마라나타 몇 분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두 간증을 이렇게 막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고 궁금하면 전화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 캄보디아를 다녀와서 간증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캄보디아 간증을 좀 짧게 하고 몽골 간증을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일단 캄보디아를 가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스라엘을 갈 때 엄마랑 약속을 했었어요. 나는 네가 여름에 단기 선교 가는 거 하나까지만 지원해주고 그 뒤에 모든 것은 너에게 더 이상 지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이미 엄마랑도 이렇게 다 얘기가 돼 있었고 막 깊은 기도도 없었는데 이렇게 간다고 이제 소영 형제한테 광고가 뜨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소영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캄보디아는 교사 캠프고 몽골은 어린이 캠프인데 몽골에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아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둘 다 가야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소영 형제님이 이제 카톡으로 광현 형제랑 나랑 둘만 갈 수도 있는데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제가 생각했던 단기 선교는 평소처럼 막 많은 청년들과 함께 같이 사역하고 또 놀 때는 놀고 이렇게 즐거운 거였는데 약간 좀 멈칫하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를 좀 굳이 가고 싶었던 이유가 송영길 형제님과의 동행이었거든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주변에서 배울 것도 많으신 분이라서 좀 말씀 이렇게 빨리 대답은 안 했는데 일단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다행히 박경환 형제님이 같이 가신다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같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도님들을 채워주셔서 또 나름의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게 된 계기는 그렇고요. 캄보디아에서 느낀 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캄보디아 가서 느낀 게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좀 약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약간 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가식적인 사랑이 많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막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 새소식반 아이들과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겉에 모습이 더러운 거예요. 막 때가 묻어 있고 막 침을 흘리고 막 콧물이 나오고 막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막 이쁘다 귀엽다 표현해줄 수 있겠는데 막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안고 싶어도 막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 보여가지고. 근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냥 애가 막 온몸이 막 콧물과 막 침으로 젖어 있는데 막 그걸 껴안으시는데 막 보는데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저게 사랑이구나 하면서 막 느낀 게 아 내가 내 몸 살짝 더러워지는 게 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더 높았구나.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고작 내 옷 조금 더러워지고 내 몸이 살짝 더러워지는 게 신경 쓰는 게 더 컸구나 하면서 아 정말 사랑에 대해 사랑 없고 얼마나 외식을 자주 하고 좀 가식적인 사랑이었나 또 느끼게 됐고 또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 성도님들 신방을 했어요. 근데 신방을 하는데 그 생활 모습들이 굉장히 좀 힘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집도 허름하고 또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이렇게 막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더 챙겨주려고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는 이렇게 이 가정에 비하면 엄청나게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불평하며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자기의 십자가가 가장 무겁다고 제가 그냥 이렇게 좀 뭐랄까 비교를 많이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랑 다르다,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다르다면서 막 사람을 맞춰갔던 것 같은데 아, 확실히 느꼈습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많은 지원과 이렇게 교회 환경도 그렇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 환경도 너무 좋은데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시간이 많으면 더 나태해지듯이 또 행복한 게 많으면 더 불평 많은 것처럼 그래서 감사하는 게 좀 더 필요하겠다 해서 감사하는 걸 좀 느꼈고 또 이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경환 형제님이 이제 간증하셨던 건데 경환 형제님이 열심과 열정의 차이에서 막 설명을 하셨었어요. 이제 내가 품은 열심으로 사역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았습니다. 제가 몽골을 너무 가기 싫어했어요. 후에 몽골을 가기 싫었는데 왜 가기 싫었냐면 그 맡은 사역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인도라는 사역을 맡았었는데 이게 원래 찬양인도 하는 게 이렇게 막 부담스러운 그런 사역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몽골 사람 앞에서 찬양을 인도를 한다는 게 그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 몽골어와 한국어가 막 혼합돼가지고 막 상황이 난장판이 될 것 같고 막 말하는데 막 그 해석하면서 막 통역하면서 하는데도 너무 막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경환 형제님께서 간증해 주신 것처럼 아 내가 이렇게 캄보디아나 몽골이나 둘 다 내가 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나 환경에 계속 부딪힐 때마다 가기 싫어지고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했던 것이었구나. 내가 아무리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간증으로 거기 사역을 가고자 했더라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하는데 내 의지만 믿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많이 흔들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정말 몽골 가기 싫었는데 약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더 이제라도 더 구해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캄보디아 간증 이렇게 하고요. 또 몽골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찬양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인도할 때 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그 같은 날짜에 있는 막 캠프들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막 몽골 가는데도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고 근데 이 돈이랑 내가 전청을 간다면 뭔가 더 재밌고 뭔가 유익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막 수양회도 가보고 싶은데 막 진짜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몽골 때문에 전도 수련도 못 가는데 진짜 막 이러면서 계속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특히 막 값어치를 비교하고 막 내가 이 100만 원 넘는 돈을 투자해놓고서 얻는 게 없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고민하는데 일단 처음으로 이것을 회복시켜줬던 게 그 존 쿠리안 형제님께서 오셨었을 때였어요. 그때 존 쿠리안 형제님이 오셨을 때 존 쿠리안 형제님이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이제 외국인이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통역하시면서 하는데 그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너무 무작정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 회복이 됐었는데 완전 회복은 안 됐었어요. 그냥 그래도 계속 비교하고 전청 또 송영길 형제님인데 또 진짜 가봐야 되는데 말씀 너무 좋을 텐데 막 주제도 막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이라 가지고 막 주제 보고 눈 돌아가 가지고 막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에선 너무나 즐겁고 또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좋았는데 이제 몽골 가기 딱 전날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마침 또 그 선교사님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한국에 오신다고 하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가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약간 다 그냥 상황이 아예 아무것도 안 그랬어요. 원래 가기 전에 막 상황이랑 막 머릿속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막 상황을 많이 그리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진짜 가기 싫다. 제가, 제가 가기 전에 그 캄보디아 갔다 와서 몽골 가기 전에 하루라는 시간이 비었었는데 그때 서울에서 그 동기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놀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교제하는 상황에서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다. 진짜 몽골 너무 가기 싫다. 비행기 타는 것도 싫고 그냥 가기 싫다. 음식 맛도 없다는데 그냥 불평 불만이 온몸에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갔죠. 근데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고 싶은 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좀 쓰레기 같아서 그냥 제가 그렇다고 혹시나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몽골을 갔는데 몽골 가운데 마음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몽골을 갔는데 소영 교수님이 전청 말씀을 안 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전청을 딱히 갈 이유가 사라졌는데? 하면서 약간
내가 가고자 했던 마음이 사라졌는데라는 생각이죠. 전청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캠프지만 내가 가고자 했던 마음이 이제 내가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제 송영길 형제님 때문에 가고 싶었는데 이제 송영길 형제님이 안 가게 되시니까 그러면 굳이 이제 내가 그렇게 마음 때문에 흔들려 할 필요는 없겠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막 다행히 이렇게 막 값어치를 따지면서 비교하진 않았어요. 그때부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시켜 주신 때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단 캄보디아 때부터 그렇고 몽골 때는 특히 더 가까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캄보디아어든 몽골어든 한국어랑 섞여서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감동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인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두려움이 좀 사라졌습니다. 약간 하기 싫고 부담되고 막 했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겠다. 나는 어차피 뭐 내가 노력해도 이들 마음 약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느낀 게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찬양 인도 막 하려고 하냐? 네가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인도하려고 하니까 부담되고 힘들지? 근데 이 예배 시간을 봐봐. 네가 아무런 신경도 안 써도 내가 어차피 인도하고 내가 그들을 책임져.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라는 말씀이 물론 막 환청으로 들린 건 아니었지만 막 마음속에 그런 이렇게 말씀하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인도를 막 부담을 가지고 했던 게 뭔가 제가 원래 인도할 때 막 사람들 많이 눈치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좀 몽골 가서 더 심할 것 같아가지고 뭔가 내가 몽골까지 갔는데 몽골에서 이제 한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잘 못하고 막 그러면은 좀 뭔가 좀 선교를 온 사람인데 못하면 막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더 부담이 있었는데 그 예배 시간을 끝나고 나서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이제 저는 어차피 말솜씨도 뭐 아무리 노력해봤자 하나님보다 못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짜 그냥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시간에 영광 받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쓰기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고 영광 받고 싶으시면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 바로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의 자세.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냥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걸 맡겼어요. 그냥 진짜 못한다는 마음으로 쉿. 어쨌든 그래서 그냥 너가 예배하려니까 답이 보이지 않지? 너가 인도하려니까 막막하지? 그냥 넌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서 있어. 그럼 내가 그 예배를 모든 것을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이렇게 계속 캠프를 이렇게 선교 기간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보다 먼저 어린이 캠프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캠프에서도 느꼈던 걸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무 저한테만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원래 제가 또 가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이 한국 교사가 몽골 교사랑 아이들 사이에 섞여서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 그냥 멀뚱멀뚱 서 있다가 힘들어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개망했다 막 하면서 나 거기서 뭐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을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낼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막 어려운 거예요. 마음속으로. 원래 제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인데 물론 다 그렇겠지만 몽골까지 가서 그렇게 한다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긍휼히 여기셔서 저한테만 특별히 저희 분반 했던 교사님께서 영어를 너무 잘하셔서 다른 저랑 같이 고등부를 이렇게 했던 형제님들은 막 아침 큐티 시간이나 뭐 교제 시간이나 그냥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멀뚱멀뚱하게 멍 때리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분반 교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교제도 같이 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의견도 듣고 또 막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가 너무 부럽다. 나도 너처럼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데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만 많고 불만만 가지고 막 몽골 가기도 싫어했던 이런 저에게 이렇게 큰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하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큐티 시간에 느낀 거였는데 그 제가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을 좀 힘들어했고 막 모습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게 다시 생각나게 저를 또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큐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또 내가 이번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또 이렇게 터치하는 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 좀 잘해야겠다, 먼저 나서서 아이들에게 잘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그 분반 교사님, 영어 선생님이신 분반 교사님을 붙여주셔서 아이들에게 더욱더 표현할 수 있었고, 또 뭐 찬양의 밤 시간 같은 경우에서도 더욱더 특별하게 또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할 수 있어서 그 캠프 기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또 좋았었습니다. 우리 조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 찬양 인도 시간을 또 얘기를 드리면, 이제 어린이 캠프가 끝나고 이제 교사 워크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워크숍을 시작하는데 찬양 인도 시간이 첫 번째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당황했던 게, 어린이 캠프가 끝나고 그 다음 날 바로 교사 워크숍인데 어린이 캠프 끝나는 날 안 거예요. 몽골 교사님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를. 찬양을 모르세요. 한국 찬양 이제 새 찬양을 좀 넣어달라 해서 넣는데 그때까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패닉 상태가 왔어요. 안 그래도 막 말이랑 섞여가지고 잘 알아도 막 힘들 것 같은 모습 때문에 힘들었는데 찬양까지 모르니까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국에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린이 캠프가 끝나고 뭐 다들 놀러 가고 싶어 했는데 다들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저희 연습할 수 있도록 또 기다려 주셨고, 또 그 자매님께서 밤새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연습을 하셨대요. 그리고 또 이제 첫 찬양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찬양 시간까지 사이 시간에 말씀 임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 연습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론 찬양하는 과정 가운데 말적인 실수나 뭐 자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있을 수 있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성도님들의 감동하심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막 분명 마이크 두 개에서 몽골어와 한국어가 같이 나가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느껴질 줄 알았고 그냥 헷갈리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 시간과 과정과 또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시간에서 물론 멘트들 준비도 열심히 못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많은 생각했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찬양 시간 통해서 그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걱정했던 모든 것이 몽골 그 선교 가운데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채우심과 긍휼하심만 느끼고 그냥 너무 오히려 다른 선교사 다른 그 같이 간 한국 형제님들보다 더욱더 감사하게 또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음식은 좀 힘들긴 했는데 또 다행히 또 한국인 주인분 호텔에서 재워주셔서 한국 음식을 또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힘든 음식을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행복했고, 또 이제 제가 그 서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좀 끝나고 많이 잤어요. 제가 원래 캄보디아랑 몽골을 이어서 가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겠냐고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전혀 걱정을 하나도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한 달 동안 캠프랑 이스라엘 일정을 통해서 꽉 찼을 때도 전혀 힘들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저는 20살이다 하면서 막 난 젊으니까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 몽골 너무 힘든 거예요. 몽골은 캄보디아를 연달아 가서 간 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몽골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고산지 되고 또 하니까 너무 졸리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큐티가 아침 6시에 시작을 하는데 큐티 시간이 끝나고 막 회의 끝나고 막 일정이 다 끝나고 자면 2시, 3시. 그럼 3, 4시간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일정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워크숍이 끝나고 차영이도 딱 끝나고 나니까 막 이제 안 자면은 나는 진짜 쓰러질 것 같다는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과장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다른 분들은 또 말씀 시간에 뭐 이 말은 안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이제 또 그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분들은 좀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못 자고 계속 찬양 연습을 했기 때문에 뭐 되겠지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허락해 주셔서 좀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자서 제가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9시간인가 계속 잔 거예요. 서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딱 처음 든 생각이 아 맞다 별을 봐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딱 확인했는데 새벽 3시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옷 입고 뛰어나갔는데 성도님께서 수요일 날 보셨던 그 별처럼 그 밤하늘이 와 진짜로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는 막 마음이 나와요. 진짜로 너무 웅장하고 너무 아름답고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 아름답고 너무 대단하고 그냥 개쩔어요. 그래가지고 또 감사하게 저를 깨워주셔서 또 모험까지 갔는데 그 밤하늘 또 구경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 또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인도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그냥 몽골을 일정 가운데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짧게나마 또 감사한 게 있었는데 제가 실수를 했었어요. 몽골에서 첫 큐티 시간을 가졌는데 노을을 아무도 안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을을 안 쓰시네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그 성남 북부교회 장로님께서 더 하실 말씀 있냐 해가지고 노을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저희가 같이 몽골 선교를 간 사람 중에 노을을 쓰지 않는 분별을 가진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한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걸로 깨닫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큐티 시간이 끝나고 가는데 소승현주께 광윤 형제 방이 어디지? 그래가지고 느낌이 딱 왔죠. 건면이구나. 그래서 방으로 딱 갔는데 형제 캄보디아 잘 갔다 와서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막 하시는데 막 마음속에선 언제 꺼내시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또 그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면을 들으면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힘들지 않았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들으면서 그냥 당연히 뭐 들을 얘기니까 그냥 생각하고 있던 얘기들이라 뭐 막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전혀 없었다고요. 근데 또 너무나 감사했던 게 그 다음 날 그 너울에 대한 분별이 다른 그 모임의 모든 자매님이 다 너울을 쓰시고 큐티 시간에 오신 거예요. 저는 그 모임 사람 얘기한 게 아닌데 그냥 뭐 분명 또 그때 그 모임 있잖아요. 너울에 대한 분별이 다른 모임에서 한 자매님만 딱 한 분만 너울을 쓰시고 오셨어요. 아무도 안 쓰고. 그래가지고 더 특별히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근데 말을 실수를 했음에도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또 한 성도의 불편함을 또 다 생각해 주시고 너울 다 쓰고 오시고 그래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쓰고 오신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 충분한 감동과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그렇게 몽골에서 이렇게 막 가기 전부터 불평불만이 많았고 가서도 막 힘든 것도 있었고 막 몽골에서 이제 몽골을 진행하시는 그 형제님이랑 막 기린로를 비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이제 막 그 나이가 어리시니까 30대 중후반이시니까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막 송영 형제님이랑 비교를 하는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막 스스로 송영 형제님이었으면 이랬을 텐데 송영 형제님 이랬을 텐데 막 제가 그래요. 제가 쓰레기예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죽을 놈이죠. 얘.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분들이 뭐 모자랐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동체를 깨려는 사탄의 마음임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냥 사탄의 마음임을 확인하고 이제 원래 가기 전부터 막 저는 몽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하자 했던 것도 막 생각나면서 아 이것이 모든 게 다 공동체를 깨려는 사탄의 계략이구나 다시 느끼면서 다시 모든 것을 다름을 인정하며 그 스타일이 다른 것을 인정하며 그 캠프 기간 그 선기간 동안 인정할 그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걸러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럼 뭐 저는